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신문자 우리 어르신, 정우승 자매님 어머님 되시는데 괜찮으시면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정수하 학생 잠시 청년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신데 아주 총명하시고 또 본인의 또 의지도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수아 자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도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로 학교로 와서 또 이렇게 오산에서 기숙사를 잡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부모님의 품을 느끼시다가 또 잘 이렇게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읽으시는 이 텍스트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읽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절 앞에 40일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로 정하고 지킵니다. 원래 40일이 원래는 아니었고 초대교회 때에 부활절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한 2, 3일 정도를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회개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준비하였던 그 시간을 가져와서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 전에 한 40일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고 또 자신의 죄된 실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정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이 사순절을 의무적인 절기로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보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그 복음, 놓치고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아주 경건한, 아주 유익한 그런 생활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맞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일까?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형통하게 해주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내내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믿으십니까? 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탄식을 들으세요. 네, 우리를 돌보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자기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자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자리로, 자기를 자꾸 분해해야 되는 그런 자리로, 그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네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단지 여행을 가는 길이 아니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억지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끌려 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실수로 어쩌다가 희생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아세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아세요. 근데 왜 가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또 왜 가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시기 위해서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을까? 과연 내 신앙의 중심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대상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실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을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신다.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뒤따라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걸음 자체가 머뭇머뭇거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앞장서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씩씩하게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그 뒤로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자들은 놀랐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익숙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초연하고 괴련한 그런 의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어요. 주님의 눈빛에는,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표정과 그 얼굴과 그 모습 전체에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압도되다 보니까 뒤따라하는 사람들은 두려운 거죠. 이해가시죠? 오늘 왜 저러시지, 예수님이? 오늘따라 왜 이런 모습이지? 그런 마음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 34절에서 그 길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 안에는 인간의 죄악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있죠. 무리들의 변덕도 있습니다. 환호했다가 지금은 십자가를 못 박을 테니까요. 거기다 제자들은요, 배신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폭력.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온갖 죄악이 십자가 안에서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구원의 사건이라.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남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한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속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 가는 희생양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린 너무 자주 흔들려요. 마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도 종종 흔들려요. 하나님보다 항상 내 감정이 더 우선이죠. 하나님보다 종종 내 마음이 더 우선이에요. 어제는 막 뜨거웠다가 오늘은 금방 식어버리고요. 기도를 하다가도 금세 염려에 빠져요. 기도하다가도 금방 돌아서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시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변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의 처지와 형편으로 구원이 이루어질까? 이런 내 모습으로 과연 이 구원이 완성이 될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지금 내 모습을 아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 구원은 실패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은 항상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억지로 예루살렘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남들보다 더 잘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편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제일 우선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유리한 걸 선택해. 뭐하러 그렇게 네가 손해보면서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네가 더 중요하지.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계산적인 삶을. 내가 계산하며 산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뭐라 해요. 내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며 가면 되지. 그게 지혜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그 사고가 그냥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보면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이게 나한테 좋을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신앙을 선택할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아파서 밤새 열라고 하는데 아이를 돌보는데 그 계산하면서 돌보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 돌보다가 내일 뭐 어쩌고 이렇게 계산합니까? 아이가 아파 죽겠다는데 같이 아파 죽는 거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면 피하고 싶어도 들어가요. 정말 사랑하면 그 아픔의 자리도 외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절기에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할게요. 이런 어떤 다짐과 결정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거군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군요.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더 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30살에 처음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사순절기 때 되게 뭐 하지 마라 그랬어요. TV 보지 마시오. 예, 뭐 이렇게 더 노는 거 이런 거 좀 절제하시오. 그랬어요. 좀 더 이렇게 거룩하게, 좀 더 이렇게 뭔가 지키고, 좀 더 행위적으로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뭔가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때보다도 뭔가 좀 더 금욕을 하고 금식도 좀 하고 내가 뭐 이 정도는 내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순절기는 행위적인 결단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위적인 결단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실존을 거기에 세워두고 그 십자가가 행하신 그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영향력이 미쳤는지를 돌아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사순절기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나마 믿을 만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당신이 겪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참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3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듣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소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막 뭐라 하시지 않고요. 다시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러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왼쪽에, 좌쪽에, 우쪽에 앉게 해달라는 말은 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 주님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 있는 자리, 더 위에.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2인자 하고 싶어요. 제가 3인자 하고 싶어요. 거기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왜 저래? 왜 저거밖에 안 되지? 그 타이밍에 그러게 할 게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솔직해지면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 저가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수없이 많이 고백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을 보면은 십자가보다는 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주님,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가 더 잘 믿을게요. 주님, 제 자리를 좀 더 이렇게 넓혀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남들보다 더 인정받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헌금도 더 잘할게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런 식의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해야죠. 주님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해야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은 내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영광이 자리 잡을 때예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이 더 커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지금 나의 영광이 더 크거든요. 내 소원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38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를 말해요. 너희가 이거 받을 수 있겠니? 제자들의 반응이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쉽게 자신해요.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깊이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뭔지 모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못합니까? 자기 힘이 있다고 여길 때는 왜 그거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은혜를 받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을 때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결단과 함께 막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내 마음이 다치고 조금만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금방 다 그냥 다 넣어버려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요. 자꾸만 우리의 실존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붙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실존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의 그 부패함과 완악함과 정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굳이 내가 주님만 붙들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붙들 이유가 뭐 있어요? 내 할 수 있는데. 내 붙들고 하면 되지. 그래서 사순절기는 자꾸만 나의 실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자꾸만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정말 사랑해서? 정말 그래서일까? 아니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실존을 세워봐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보이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불편하죠? 근데 자꾸만 그 실존을, 내 실존이 이렇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실존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베드로도 되고 야고보도 되고 요한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고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주님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순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네요. 제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제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 이유를 보니 그 실존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네요.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섬김보다는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도 보면
항상 내 나라, 내 영광을 구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회개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내 안에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그 어떤 절기보다도 은혜의 절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직면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앞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42절 이하를 보시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극명하게 대비돼요. 너희가 아는 대로 알아요.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핏 들어오죠. 세상은 힘의 논리거든요.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내가 누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 자리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막 내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뭔가 뭐 하겠습니다. 이걸로 자리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걸 갖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세상 나라의 방식이 이거예요. 가치가 이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아시는 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크려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이잖아요. 크려면, 으뜸이 되려면 2인자가 돼야죠. 3인자가 돼야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2인자가 되고 싶고 3인자가 되고 싶고 그러면은 섬기는 자리,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질서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저 이론으로만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 당신이 그렇게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몸소 본을 보이며 사셨다는 거예요.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게 조금 시간을 내주는 섬김이 아니에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섬김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대속물이라 그래요. 값을 치르고 누군가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에 묶여서 죄에 묶인지도 모르고 영원히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냐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나올 수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게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란 존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해주고 높아지게 하려고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 누가 오르고 안 오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어떤 자리든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 영광이 아니겠죠, 당연히.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간에 서로 내가 네 위에 서려고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네보다 높아. 넌 나보다 낮아.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가정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높아지고 싶다면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 가정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기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면 공동체는 메말라가요. 내 주장,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선이 되면 말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중심에 서면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인정받을 만하니까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격려할 수 있습니다. 독려할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자리를 잡을 때예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시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고도요. 가는 내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우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묵묵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요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내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자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네. 주님은 잘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인들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나처럼 변덕 부리고 나처럼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한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갖고 그대로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그런 자신의 실존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해야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고요. 섬기는 것보다 자리를 더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해야죠.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다시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수용하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 한번 우리가 쭉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신 그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주의 그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 실존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으면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는 자리로, 더 섬기는 자리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완악하고 부패하고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섬김을 알기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낮아지는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자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